오늘은 특별히 무엇이 우상 숭배인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는 큰 힘을 발휘하죠. 신앙의 힘으로 막 승리하고 역경을 이겨내고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못된 신앙 때문에 가정과 국가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집안이 거들나는 거죠. 집안이 풍비박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잘못된 신앙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 잘못된 신앙이 무엇이냐?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정확하게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제1십계명의 제일 옆으로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장 계명 중에 탑 10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언급했다는 것이죠. 저거를 갖다가 10번째로 집어넣지 않고 제일 첫 번째로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뭔지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사전적인 정의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국어사전. 특정한 믿음이나 의미를 부여하여 만든, 그러니까 특정한 믿음이나 의미를 부여하여 만든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형상을 우상이라고 한다는 거죠. 뭐라고요? 특정한 믿음이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돌한테 믿음을, 너는 나의 신이다. 부처, 여러분 부처라고 하는 실체는 없습니다. 부처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고타마 시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와서 83세에 식중독으로 죽고 그 본체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부처라고 하는 형상, 사람의 모양으로 이제 인자한 모습으로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게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게 하는 물건이나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돌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이돌의 뜻이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막 연락을 하잖아요. 그 아이돌이라고 하는 가수죠. 이제 뭐 보통 이제 그런 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팀 공연을 보러 가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씁니다.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겠지만 귀한 것, 우리는 우상에게 바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귀한 것일수록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한테 바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아닌 것에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는 돈을 갖다가 콘서트 그 티켓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 돈을 갖다가 마련해가지고 막 자기가 좋아하는 거기다가 갖다 바치고, 그러는데 뭐 생일까지 다 챙기고 온갖 것 다 챙기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우상만은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만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만 제대로 알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우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절 2절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2장 1절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드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난받는 것을 보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노예에서 빼내주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홍해를 쫙 갈라주시면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제 바다도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 추격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 백성에게부터 해방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이렇게 고난을 해주고 나가야 되는 게 신앙입니다. 그냥 하나 문제 해결됐다고 해서 땡 하고 끝이 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거죠. 그런데 이제 도착한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멋진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곳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환경이 최고로 열악한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기적 본 거 잠깐인 거예요. 맛배기로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잠깐 기적 보고 하나님 이러다가 잠깐 이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이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꿋꿋이 참으셨어요. 물 달라고 하면은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해 주셔가지고 물을 주시고, 먹을 것 없다고 아우성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달짝지근한 만나를 주셔가지고 40년 동안 먹여 살리셨다는 거예요.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은 메추라기,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그냥 하루아침에 내려와가지고 우리 그냥 보통 성인 키 높이, 그 어깨 높이까지 쫙 그 깔린 거예요. 그 실컷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보십시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엉망진창의 삶을 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10개의 그 계명을, 아주 중요한 10개의 계명을 모세를 이제 산에 불러가지고,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이 이제 아주 세세하게 이제 10계명을 이제 만들어서 돌판에 새겨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그 밑에 저기 땅에서는 이런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대조적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하고 지금 이제 열대를 면담하면서 10계명도 받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이제 짓는 데 있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그 찰나에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세계를 다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에서, 지금 산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빨리 내려가라. 지금 백성들이 지금 이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난리가 났다. 내가 정말 이 사람들 다 싹 다 멸해버리고 너를 새롭게 세워가지고 너를 위주로 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데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오히려 정말 이집트에서 그렇게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가지고 오히려 죽이려고 이제 빼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킨 내용이에요. 자, 보십시오. 우상의 본질이 오늘 여기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3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자, 백성 보십시오. 백성의 모습 보십시오. 40일. 지금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모세와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이런 법을 만들고 있는데, 백성은
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빨리 우리를 인도할 우상을 만들어내라. 여러분,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우상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우상에게 사람이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건 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이 내가 원하면 불러내고 필요 없으면 나가고, 그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여기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어떻게 신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신은 분명히 스스로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그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스스로 있는 자가 말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있다는,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것은 다 신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껏해야 만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나마 요즘에 이제 AI를 만들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 AI가 추론의 능력까지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AI를 만든다고 그래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신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을 만들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의 형 아론의 반응을 또 보세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든지 알지 못하면 그래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모르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론도 여기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데, 수많은 기적을 경험을 했잖아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도 경험을 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도 보았고, 그 다음에 바위가 막 터져가지고 물이 나오는 것도 보았고, 메추라기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먹었고, 만나가 내려오는 것도 먹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말 통탄할 일이 일어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인간 중심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용어 자체가 모순이기는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백성의 그 지금 노가, 이 분노가 조금 다스려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아론은, 형이 된 아론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그래, 이렇게 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 신이다 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열광 해가지고 뭔가 좀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은 아주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건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인본주의라고 하잖아요. 인간 중심적인 생각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 생각은 하나님을 복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단순히 복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돈 갖다 줘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이 약해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해서 천국, 그 천국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완전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그것만, 이익만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가지고 내 인본주의적인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거죠.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를 빼어 내게로 가. 여러분, 아주 귀한 것을 우리의 책으로 기중한 분, 정말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 그분에게 드려야 되는데, 아니 굳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주 꼭 금으로만 송아지를 만들어야 돼요. 꼭 금으로. 근데 뭔가 황금 하면은 뭔가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황금 우상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질주의인 거죠. 물질주의. 이것도 우상인 것이죠.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 빼가지고 다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집트에 있을 때 나름대로 이제 차곡차곡 재어놓은 그런 재산들도 있을 것이고, 급히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첫째 장자 재앙 때 이제 자기 자식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자식보다 귀한 건 없잖아요. 금이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금 30kg 예를 들어서 아마 수십억 하겠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1달란트 34kg인가 그래요 아마. 그러면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금 34kg 정도 되면은, 금 34kg 요거 줄게, 요거 할래, 네 자식하고 바꿀래 이러면 여러분 어떤 걸 취하겠습니까? 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금이 좋은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물질주의가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신약 제일 첫 번째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9쪽입니다. 신약 9쪽. 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는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두 가지예요.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든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쪽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양쪽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못 박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못을 딱 박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도 한쪽 기울어져 있거나, 동시에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한쪽으로 뭔가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기울기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본주의적인 생각, 내 생각대로 하면 이것도 우상숭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질이잖아요. 만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이거는 우상숭배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경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해서 귀한 것을 내가 드린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값어치가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을 도왔다.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물질이.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금 1달란트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제발 금 1달란트 좀 주세요.
물론 이제 우리가 포장을 할 수 있죠. 하나님 금 1달란트, 그러니까 한 34kg 정도 주시면은 제가 그 선교도 좀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뭐 이렇게 막 하면서 그 나머지는 제가 좀 알아서 쓸게요. 그 마음 속에는 그 물질이라고 하는 담심이 분명히 들어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주의에 내가 아직도 사로잡혀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부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우상숭배가 있는데 5절 6절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이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니라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잘못된 형식적인 잘못된 예배가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냐는 거예요. 아론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뭐 금고리하고 뭐 귀고리하고 빼내가지고 근데 뭔가 부었는데 금이 나오더라. 나중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뭔가 이렇게 주물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뭐 하면 이렇게 금 모양으로 이렇게 비슷한 모양으로 나왔겠죠. 그러면서 이제 칼로 이렇게 그걸 갖다가 이제 좀 잘라내고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딱 쌓았습니다. 이에 아론이 이제 공포를 합니다. 이르되 내일은 하나님의 절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형식적인 예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이게 우상숭배지. 그럼 이게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은 아론의 지시를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지금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어요. 이것을 여러분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쭉 이제 7절부터 이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빨리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는, 이거는 우상숭배인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인 거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기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제일 첫 계명, 이것을 그냥 속기 떠나버린 거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예배도 자기를 위해서 드리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일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예배는 다 우상숭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배 중에 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면 너무 기뻐요. 나는 이제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거야. 너무 기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거야.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귀고리, 감사해서 기종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으면 다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길을 속기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나를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농경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경 문화를 잘 이해를 합니다. 이제 소 같은 경우 보통
이제 농사 지을 때 밭 갈거나 논을 갈거나 암소를 많이 이용을 해요. 암소가 그래도 좀 순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숫소가 이제 밭 갈고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순 놈은 아주 개팍해 보면은 성질도 부럭부럭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대다수 어른들이 이제 숫소를 잘 이용을 하지 않고, 숫소는 그냥 순말, 교미용으로만 주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일하는 데는 별로 적합지 않아요. 막 싸움이나 잘하고, 이제 동네에 한 번씩 나가다 보면 순놈끼리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는 걸 제가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일을 하는 거는 암소들이 다 일을 해요. 근데 이제 숫소한테 이제 멍에를 갖다가 매놓으면은 이 멍에가 갑갑하니까 이게 뻣뻣해가지고 멍에를 안 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농경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목이 뻣뻣한 그런 숫소 같다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뭘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싹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 인본주의적인 생각, 거기에다가 물질주의, 거기다가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백성을 싹 없애버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전혀 환경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는데 전혀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복 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왔을 때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매주 그런 고백으로 참석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과 감격이 예배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금덩어리 하나 떨어지게 해주시고, 로또 복음 당첨되게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는, 그런 진짜 하나님께서 가정스럽게 있는 우상숭배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오셔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셨나요? 예배가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단순히 내 쫓아고 막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상숭배로 정의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보십시오. 이제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이게 모세의 이제 간절한 중보기도죠.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생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의 기도로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우리의 기도로 무너져가는 사업체가 회복될 수도 있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 싹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 그 콧김이 타오르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동물들 보면, 사람들은 화가 났을 때 머리 뚜껑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아마 김이 모락모락 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만,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콧구멍, 그러니까 동물들을 보면 알아요. 동물들을 보면 가끔 씩씩씩 하면서 콧김이 팍팍 나오는 거 있잖아요. 싸울 때.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이런 표현이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정말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모세의 강구에 의해서 멸절당할 위기에 놓였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또 13절에 보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하면서 이제 선조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 이제 선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복이 우리에게 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인본주의 생각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물질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이 예배를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감동을 시켜버리니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싹 돌이켜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냐. 정말 멋있잖아요. 기도도 정말 모세는 백성들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우리의 기도도 또 보십시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 나라를 구해버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막 한 몇 분 돌아다녀도, 전 세계를 돌아다녀도 맨날 주세요 뭐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받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때가 안 됐다 안 주시잖아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다 똑같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응답을 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무엇이 우상 숭배인지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죠. 여러분, 우리도 인본주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혹시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인본주의 생각이라면 그것을 싹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귀한 거는 우상을 섬기는데 갖다 바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귀한 거는 우상에 갖다 바쳐서 안 돼요. 우상이 그 뭐예요? 저는 여기 봉선사에서 전법회관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가지고 저는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열받아가지고 그냥 콧김이 그냥 이렇게 막 자꾸만 나오려고 해요. 하나님, 저거 좀 망하게 해주세요. 저 우상의 돈을 다 받아 먹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건물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한참 동안 이제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더니 또 이제 진행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아가지고 저거를 다 인수를 해가지고 저기에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나가면서 막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모세가 기도하니까 백성들을 갖다가 완전히 멸망하려고 했던 걸 싹 하나님께 돌이켜버렸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물론 우리가 이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만 가지고 예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예배를 좀 확장시켜서 내 삶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가 예배가 돼야 되고, 직장인은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직장에서 최선의 그 예배를 드린 마음으로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가정을 섬기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먼저 구하기 전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신앙생활에서 이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인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생각,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물질주의, 그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물질 지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물질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이 형식적인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 즐겁게 뛰어놀고 막 여러분 모든 예배가 막 즐겁다 해서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것 오늘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뛰어놀아봐야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에 우상 숭배가 조금이라도 끼어 있다면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옵소서. 인본주의적인 생각, 물질주의적인 생각, 또 형식주의적인 그런 예배, 이 모든 것을 싹둑 잘라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배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구원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